우리 흔히 우리 주위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사실 성공해요. 굉장히 신념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간혹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도 듣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했던지 크리스찬들은 이단이니까 반드시 재판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환상이 임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꼬꾸라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단의 괴수이며 결국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당해버린 죄수라고 믿었던 예수가 정말 살아서 내게 말하고 있다니,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한 게 맞구나. 부활한 게 맞다면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를 핍박했구나. 이제 내가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 의지로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자신의 뜻과 의지, 종교적인 신념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복음, 진리 앞에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항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은혜 받고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 의지가 꺾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과 의지가 항복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다, 느낌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놀라우시다, 이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 순간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많아요. 내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앞에 압도당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항복의 과정이자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무언가 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맞춰지고 부합되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포기할래요, 못하겠어요 나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문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내가 돕고 있단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줄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란다. 이런 전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붙잡았던 좌절과 포기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뜻과 의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우리 안에 있던 좌절된 마음과 실패한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기도가 터져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오면 우리가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악하거나 시험 드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란다.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그렇지 않단다.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순간 그 성령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설득을 당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우리의 왜곡된 뜻과 의지가 주님의 은혜 앞에 항복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순종이라는 단어로 불러왔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지 앞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항복당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의지에는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려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항복당해야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진짜 순종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하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지의 항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놓고 식사하기 전에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빨리 나가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니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야 할 뜻과 의지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뜻과 의지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과 의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슨 뜻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뜻과 의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의지를 붙잡고 오늘도 나는 조금의 고통을 감수하고서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항복시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내 뜻과 의지가 항복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의 거룩한 거역.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썼는지를 앞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 가운데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선교 여행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시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분봉왕들이 있었고, 그곳에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핵심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변절자로 생각을 했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죽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근데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렸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머물렀습니다. 두로라는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7일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냥 담소만 나누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을 당한다는 경고성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바울이 나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나중에 바울이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습니다.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이 배를 타는데요, 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그들이 슬프게 기도했을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 바울 선생 어떡하나. 배 타는 데까지 나와서요, 배 앞에서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바울 선생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가이사라로 갔을 때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도자 있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4명의 처녀 딸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인가요? 이 사람은 어떤 지방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서 실제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예언을 받고 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심지어는 예언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바울의 혁대 띠를 빼앗아 가지고요, 직접 스스로 바울이 당할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끈을 막 이렇게 손에 묶어 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결국 잡혀갈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주위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주위에 있던 동역자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올라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요, 성경은 바울이 그렇게 자주 임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바울이요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까지 막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환상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값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고집을 피우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노라는 포기했노라.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노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맞는 걸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바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아마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조금 더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A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에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일까요? 곤란한데 대답.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일까요? 솔직히 좀 대답을. 거역한 걸까요? 안 거역한 걸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거역한 게 맞잖아요. 수많은 예언의 은사를 정확하게 받은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보다 높으신 뜻과 의지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순종, 자신의 뜻과 의지를 마치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항복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고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당시의 사도들을 향해서 더 높으신 계획과 뜻과 의지가 있으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도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2세기까지도 속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도 대부분은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주님 곁으로 일찍 오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겪기에는 참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더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괜찮아요. You don't need to take care of me. It's okay. I want to die. I'm ready to die for you. Don't worry about it. 나 죽을 각오 됐어요, 하나님. 그래 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더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 복음 전하다가 빨리 천국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겁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은 우리가 다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더 숭고하신 뜻과 의지는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했던 거예요. 내 뜻과 내 안위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과 의지를 깨달아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계획이 없으셨겠어요?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괜찮다, 그냥 이번에는 조금 너 평안을 생각해라 라고 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룩한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손들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과 의지로 살아가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항복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고통이 있거든요. 세상의 고난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룩한 고통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뜻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복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과 의지를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위에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가족을 내려놓고 혼자 선교하러 가요. 자녀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거는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감동하게 합니다. 너 뜻대로 해도 나는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너가 이렇게 해주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실까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에 보여주신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의지의 항복이 있으면, 순종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의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일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하기를 원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항복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의지를 항복시키며 나날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